오늘 설교가 끝나는 대로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미리 공부하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시거나 또 그동안 고민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고 또 일주일 동안 생활이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제가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가 문매를 맞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방에서 우리가 많은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을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창피한 모습들을 세상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문매를 맞는 이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이 독선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 만나면 정말 독불장군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론에 이제 그런 면들이 많이 부각돼서 보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이 이슬람교의 근본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이 근본주의적인 생각, 너무나 이 신앙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 자체를 사람들이 별로 즐겨하지 않아서 아마 기독교가 거기에 이 편승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 독선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런 여러 교회 성도들의 모습 또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언론의 보도를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자기 어린 딸을 폭행해서 생명을 뺏어간 후에 11개월 동안이나 집안에 시신을 방치해두고 그냥 살고 있었다가 발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기독교가 문매를 맞아도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고 사는 그러한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 교회에서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용서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이 존재 가치 정도 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시키는 이런 현대 시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조차도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이 초점을 잃게 되면 잃게 될수록 거기에 생기는 그 공백은 이 시대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로 채워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셔서 이 기독교, 종교 이런 그 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있는 꽂혀 있는 책들의 대부분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체중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보기 좋게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데 이 체중이 막 비만해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 조절을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가장 큰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교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정말 여러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정말 잘 나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정신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그 중심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하고 매우 절박한 그런 그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특히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펴시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자기의 어떤 그 위치와 자기의 어떤 그 권리와 또 권위 이런 것들을 너무 내세우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못마땅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그 성경 주석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이고센트릭 매니아 정말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바울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되겠습니까? 좀 겸손해서 아이고 저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내세울 것이 없고 제가 말 주변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약간 더 부드럽게 이 편지를 시작했으면 더 우리에게 설득력 있고 더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지고 우리가 더 거기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권위로 말미암아 사도로 임명된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못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영어 표현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이야기해 볼 테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 옆에 짝을 지셔가지고요 이 번역을 좀 해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If you don't like the message, then shoot the messenger. 잘 들어보십시오. If you do not like the message, then shoot the messenger. 번역해 보시겠어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뭡니까?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영어의 뭐 아주 그 보편화된 그런 표현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 사도된 바에 대해서 지금 해명할 수밖에 없게 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그 사람에게서 전해받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메시지를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아서 그 책임을 이렇게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 첫 번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임명,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지금 이 시간에 뭐 얼마나 많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 교회로 모이고 있겠습니까? 그 교회들이 지금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앉으셔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설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참 복음이다 하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못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혀 엉뚱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된 바에 대해서 이 변명하고 이것을 지금 그 확고하게 다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쉽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건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겠는데요. 거기 그 부분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거기에 앞에 덧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 의도하신 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훨씬 이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계셨던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 바로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을 첨가할 수 없고, 이것이 변질될 수 없고,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논문을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논문을 발표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이 주장들, 새로운 접근들, 이런 거를 펼쳐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 일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반성경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어떤 새로운 것을 덧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은 closed system, 더 이상 거기 뭐를 첨가할 수가 없는 이 딱 완성된, 이 완전히 구비된 그런 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를 새로운 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다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절묘하게 이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해서 우리가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완성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어떤 새로운 것을 첨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동시에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사가 완성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절박한 이 복음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들과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설명하는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바라보고 있으며 나는 지금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해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그 시각으로 나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또 만족스럽게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나의 성취와 나의 명예와 나의 부귀와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식 자랑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교만하게 보이니까 기도 제목을 좀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 아들이 너무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대학에 들어갈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대를 갈지 법대를 갈지 도무지 정의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의대를 가는지 법대를 가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과 원수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멸망시켜 버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의대를 갈 것인가 법대를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대단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위기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 가운데 이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이 엄청나고 이 놀랍고 이 감격스러운 이런 복음을 우리 가운데 두고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자기가 전한 기독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수,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는 그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별로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이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임에 분명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라도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다른 복음의 그 위협, 그 심각성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위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지는 것이라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만큼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이런 그 위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을 등지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복음을 믿고 있고 내가 어떤 복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귀한 그런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교란하여 7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란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못 잡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거 잘 분간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이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문제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어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그 위기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게으르게 앉아서 수동적으로 이 교회의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그냥 다 수용하고 분별력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 복음의 변질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벌어졌는지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분란 가운데 있고 혼란 속에 빠지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지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다른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점잖은 표현인데요.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이 아나타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나타마라는 단어는요, 이 Let this person be eternally condemned.
그냥 뭐 쉽게 일반 용어로 이야기하면 Let them go to hell. 지옥에 빠져버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다른 복음이 들어왔길래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교만함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이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그 신앙이라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을 좋게 하랴?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겠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보여야 되겠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자기의 입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교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는 믿지 않는 분들과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굉장히 judgmental하고 또 거만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이 조금 토론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먼저 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시켜야만 내 이 성이 차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함이 점점 이 위를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함이라는 것과 복음을 사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한국에서 자주 벌어지는 종교 간의 대화라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이제 교회를 오시기도 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절에 가셔서 뭘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 간에 서로 어떤 대화의 창을 열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좋은 것들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라지지 말고 서로 하나로 뭉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범신론적 어떤 유니버설리즘, 여기에 근거한 분명한 왜곡된 생각임에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시고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야말로 희대의 이 우스운 그런 웃음거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도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너무나 이 사람들이 아니란 마음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누군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이렇게 해서 그저 우리는 이 교회에서 잘 뭐 모이고 서로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함께 모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삶에 미칠 그 영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파헤쳐야 되겠다는 그런 그 결연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날씨가 몹시 덥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하셔야 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함께 설교를 들으시면서 뭐 느끼신 바 이런 것들을 조금 서로 나눠 봐 주시면 좋겠고, 혹시 그런 가운데에서 좀 질문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누시고 또 여러분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순양 교우님 질문 있으신데요.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거기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나의 중심적인 것일까, 이런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목사님이 어떤 그것을 분명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인가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 그게 강력하게 말할 수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어떤 한 부분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네네.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이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또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대교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아주 입장이 난처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게 요구하는 거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고민한 것과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연결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면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걸려 있겠는데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 전도 집회를 이제 한다고 해도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해도 교회에서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상품 많이 갖다 놓고 또 맛있는 음식 많이 차려놓고 한 가족 초청 잔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많은 축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 축제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접해 보면서 제가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죄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셔서 지금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다시 교회 안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이야기하나,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가 얼마나 긴박한 위기인데 지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의 시선이 내 체면 차릴 지금 상황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놓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요, 사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이제 그 성격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의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에 대한 어떤 그 염려 내지는 관심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싫든 좋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좀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그 선을 많이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 불러다가 먹이고 이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좀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아무런 결과적으로 그 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어떤 순간에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상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내가 이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그런 굳은 결의가 있고, 또 옆에서 그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적인 이 사회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셨을 때 정말 이 성도 여러분들과 깊은 그런 관계 속에 있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어떤 그 지혜를 구하고 내 삶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질문이, 우리 윤 선생님 맨 앞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었거든요. 네네네.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작할 때도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또 그분이 쓴 모든 서신서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이 11사도가 모여서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 12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해주고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걸 알면서도 마띠아처럼 사도로 뽑지를 않고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이제 마띠아랑 같이 전도를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그 사도로서 임명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았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러 번 권위에 대한 챌린지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사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마 질문의 요지는 왜 예수께서 마띠아 대신에 사도 바울을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랬으면은 뭐 좀 더 그 권위를 쉽게 분명히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 사도로서의 그것도 다 받았을 텐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을 왜 사도로서 임명을 하지 않아줬나, 그런 무슨 교회사적으로 뭐가 뒤에 뭐가 있었나. 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촉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사도로 임명합니다, 이런 그 임명식을 했으면 문제가 쉬워졌을 텐데 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그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했을 때 그들이 거기에 뭐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별로 그렇게 의식하거나 그들 뭐 두려워하거나 그들 존경하거나 그런 마음이 이제 분명히 없었던 게 분명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분께서 나에게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생각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 그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서 안수를 받았는지, 내가 뭐 무슨 그 학위가 있는지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일평생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 어떤 그 공식적인 인정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절차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조금 생각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잘 간수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어떤 특정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는 신학교회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감당해야 할 그런 중요한 역할임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긴박하고 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거기에만 몰두해 있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하며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잘 인식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결정되고 또 그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